네. 수현 씨, 지금 읽은 2장 네. 1절,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음? 왕인데 네. 다스렸대요. 네. 그래서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꿨는데 음?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네. 잘했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대방 보고 한 절을 읽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네. 그 읽은 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읽어달라 그러면요. 내용은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네. 대부분 읽는데 치중을 해요. 읽는데. 글자를 읽는데 치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읽은 다음에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하고 물으면 그제서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고 다시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잘 말씀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꿔가지고 그 일어났는데 그 꿈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번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줬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절의 내용을 지금 몇 번 들은 거예요? 읽고 들은 두 거예요? 번이. 세 번이나 들은 거예요. 세 번. 네, 세 번. 왜냐면 본인이 한번 읽었죠? 본인이 네. 설명했죠?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설명했죠. 이 어려운 건 아닌데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예, 이 내용이 머릿속에 계속 안착할 수 있도록. 예,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2절 하임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왕이 그 꾼 꿈을 네, 자기한테 말하게 하려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렀어요. 네, 그래서 부르라고 말했죠. 그죠? 그들이 네, 왕의 앞에 왔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박수와 술객 이 사람들은 누구죠? 박수는 누군지 알아요? 박수? 몰라요. 무당 같은 거. 맞아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불러요. 네. 여자 무당은 그냥 무당이라 그러잖아요. 남자 무당을 음, 박수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술객. 술객은 술수를 부르는 사람이겠죠. 점쟁이, 점치는 사람들. 그다음에 술사. 술사들도 술객이랑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점성술이라든지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을 하여튼 다 불러다가 자기 꿈을 얘기하도록 지금 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왕 앞에 다 불려와가지고 서 있는 장면이 지금 이절의 장면이었죠. 그죠? 예. 제가 또 설명을 해줬죠. 그죠? 다시 한번. 예. 자, 3절로 넘어가 볼까요? 예, 수연 씨 3절을 읽어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네, 왕이 어땠대요? 왕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음, 꿈을 꿨는데 네. 그 꿈을 알고 싶어서 음. 마음이 번민하다고 얘기했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이 꿈을 알고 싶은데, 이 꿈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 진짜 힘들다. 왕이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절 하임씩 읽어볼까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갈대아 술사들이 네. 왕에게 말했는데 음, 만세수 하라고 음. 해, 만세도 하라는 말이 뭐예요? 만수무강? 그렇죠. 만수무강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게 음, 사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한 말의 핵심은 뭐예요? 그 꿈을 종들에게 알려주면은 그때 음. 해석해 주겠다고 아, 왕이시여,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면 우리가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석. 해석을 해주겠다. 근데 왕이 궁금한 건 뭔데?
꿈, 꿈을 궁금해하는데 꿈을 알려주면 해석을 해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또 설명을 해줬죠, 그죠? 자, 이 네. 패턴이 지금 보이세요? 한번 읽혔죠? 그다음에 본인 말로 설명하게 했죠?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루할 것 같지만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 스토리. 음, 스토리는 원래 재밌어요. 어, 이런 그 언제든지요. 스토리는 재밌어요. 다큐멘터리는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죠. 그죠? 예.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도 재밌는 이야기는 항상 재미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으면 재밌어요. 근데 딱딱하게 학문적이나 어떤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스토리로 이해하고 스토리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는 스토리가 많아요. 이 스토리를 즐겁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이장님 스토리를 계속 흘러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현 씨가 읽어볼까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 갈대아인들에게 왕이 대답했습니다. 네, 내가 명령을 했는데 너희가 꿈을 알려주고 또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 꿈 내가 너희한테 물어봤는데 너희들이 이거 얘기 안 해주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라. 그 얘기 한 거죠, 그죠? 네. 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예. 자, 너무 잘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하임 씨 읽어주세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네, 이게 무슨 말이죠? 꿈이랑 해석을 다 해주면은 상을 줄 거고, 네, 영광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꿈과 해석을 나한테 해줘라. 네. 꿈이랑 해석을 알려줘야 된다. 계속 왕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꿈을 먼저 알려주고 해석을 알려줘야 돼. 음. 근데 신하들은 계속 뭐라 그래요? 이 점장애들 수객들은 꿈을 꿈을 알려주면 뭘 해주겠다고요? 네. 해석.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계속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읽어주십시오. 하임 씨. 저, 아, 제 시간? 차례일까요? 제 차례인데. 하임, 하임 씨,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6절을 읽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8절을 해볼까요? 7절, 8절. 8절이요. 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음, 왕이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음, 너네 왜 자꾸 미루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끌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 네. 지금, 못하니까, 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자, 9절에 하임 씨.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 만약에 꿈을 알려주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처치할 법이 한계인데, 어떻게 한다 음, 그랬어요? 캔,
처치할 법이 뭐라 그랬어요? 죽인다고 한 거? 어, 오직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길 너희가 기다리려고 하는구나. 시간 끌려고 하는구나. 네. 너희들 해석을 보여줘라. 아니, 꿈을 알게 해라. 그러면 해석도 믿을 수 있겠다. 음,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왕한테 꿈을 꾸게 하고 꿈을 가져가시지 않았다면,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거짓 해석도 있을 거짓 수. 해석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죠? 예.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해석하는 게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리 올바른 해석을 주려고 해도 왕이 그것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왕이 꿈을 잊어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가질 수 있게 되신 거죠. 음,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10절 넘어가 볼까요?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왕이 그 꿈꾼 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음, 음. 지금까지 어떤 왕도 이렇게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음, 꿈을 물은 적은 없었다. 해석을 네. 물은 적은 있지만 꿈을 이렇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생떼를 부리는 사람들은 없었는데 왕이시여 이거는 너무한 겁니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11절 하임 씨. 네. 왕의 부르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네, 뭐라 그랬어요? 왕이 지금 꿈을 계속 요구하는 게 참 희한한 일이고, 음, 신이 아니면은 왕한테 이렇게 알려줄 사람이 없다고 음. 했습니다. 진짜 육체와 함께 거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시여.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이로 화났어요.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했어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바빌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이 네. 명령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13절.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박사 수객들과 점장이들과 뭐 점성가들 다 불러다 놓아놓고 내 꿈을 좀 알게 해라. 그리고 해석 좀 해봐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당연히. 꿈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은 해주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결국 이제 사람들이 그 꿈을 알게 하지 못하자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모든 사람들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13절 읽어주세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무슨 말이죠? 왕이 앞에서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네, 많은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까지 얘기했죠. 네,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이거 읽어본 적 있어요? 이전에?
아니요. 없어요. 없죠. 그죠? 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음, 어, 네. 이게,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거 안 보고 성경만 봤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제가 가르친 방식으로 똑같이 가르치면, 가르칠 때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훨씬 더 익숙해지겠죠. 그죠? 다니엘 네. 2장 그러면 다니엘 2장에 뭐가 기록이 되었는지가 머리에 쭉 떠오르겠죠. 그죠? 네. 그러면 가르칠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면 내가 성경의 본문을 다 읽어봤고 성경의 본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성경의 본문을 읽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뭐 어떤 교과책이나 뭐 이런 다니엘서 그 책자 있잖아요. 책 네. 자책으로 공부를 하거나 PPT 강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혹은 뭐 이 다니엘서를 가르치는 강목을 준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요. 본문을 직접 자세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어, 이 본문과 친숙해지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한 절 한 절씩 쭉 읽어서 13절까지 왔는데 이거 13절까지 오는데 거의 지금 한 30분 정도를 공부를 했어요. 30분? 한 20분에 30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도자랑 공부할 때는 지금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니까 제가 빨리 나간 거거든요. 이 다니엘서의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빨리 못 나갑니다, 진도를. 설명해주고,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음, 시간이 많이 지나요. 근데도 13절밖에 못 나갔으니까 다음번에 만났을 때 몇 절까지 나가야 되겠어요? 14절부터 뭐 또, 뭐, 한 30절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죠? 예. 네. 근데 다니엘서 2장은 몇 절까지 있냐면은 49절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스피드로 나가면 적어도 3주는 말씀만 봐야 돼요. 네. 너무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막 1시간 내내 이거 하면 음, 지루하잖아요, 그죠? 네. 맥시멈 30분. 지금 우리가 본 요 정도 시간만 보는 거예요. 다음 음, 시간에 만나면 다니엘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음, 있었다 하고 다시 14절, 15절, 16절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한 절씩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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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3주권, 4주권 이 본문이 이 구도자의 마음속에 충분히 새겨지고 본문의 스토리가 이해될 때까지 천천히 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본문이 다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의 한계에 가서 영상을 틀어가지고 이 대상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재진 목사님의 영상이 가르침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훨씬 잘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를 지금 다 배웠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예. 자, 요런 방식으로 일단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이제 1단계, 1단계. 예. 음, 할 수 있겠어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퀴즈를 내면 되겠죠. 퀴즈. 자, 어, 원래 20분은 사담을 하고 20분은 영상을 보는데 영상 되는 거 보는 거 대신에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마지막 20분은 뭘 하는 시간이죠? 퀴즈. 퀴즈 푸는 시간이죠. 그럼 퀴즈를 내면 되죠. 자, 지금부터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잘 맞춰보세요. 자, 느부갓네살은 몇 살이었을까요? 너무 느부갓네살 나이요? 네, 어, 그렇죠. 4살. 자, 윤서 씨가 잘 맞췄어요. 느부 갓 4살이잖아요. 갓 4살. 갓 4살 됐잖아요. 4살 된 왕이었어요. 자,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네, 꿈을 이거, 꿨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하면서 스토리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번민하다가. 박수와 고민하다가 네. 술객들을 불렀어. 그렇죠. 박수와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다 불러서 왕 앞에 세웠죠. 그죠? 네.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죠? 내 꿈과 그 꿈을 해석을 얘기해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좀 알려줘라.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갈대와 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꿈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은 해석해 주겠다고 했어. 음, 꿈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해석은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반응했죠? 뭐, 시간 끈다고 시간 끈다고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인 죽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음. 그랬더니 갈대와 술사들이랑 또 점장애들이 아니, 아니, 여태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면서 때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 이렇게 훌륭한 왕들이 말이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꿈을 보여주시면 우리 해석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이걸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분노해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네. 자,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함께 봉착해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본문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하면서 혹시 궁금한 거나 느꼈던 거 있으면 좀 나눠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배웠겠지만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어떤 느낌이 좀 있으셨는지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서 씨 질문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있네요? 어, 그렇죠, 그렇죠. 자, 언제 하냐면 이 본문을 한 장을 다 마칠 때까지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음, 다음 주에 만나면 이번 주에 공부한 것도 복습.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음.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금신상 뭐 금머리 은가슴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외울 때까지 해야 돼요. 네, 계속 반복을. 그리고 음, 이 장을 우리가 하여튼 어쨌든 다 끝내면 이 공부하는 걸 끝내면 그 다음 주에는 강의를 보는 거예요. 음. 네. 그럼 장마다 보는 그러면 한 건가요? 장을 하는데 막 한 달씩 걸리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음. 다니엘서는 한 1년 공부해야 돼요. 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는 다니엘서를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2장, 7장, 8장, 9장 요 4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알겠죠? 음. 네. 근데 나중에 뭐 사람들이랑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2장, 7장, 8장, 9장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도 돼요. 네. 네,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더 추가로 공부해도 됩니다. 네. 일단 우리의 목표는 2장, 7장, 8장, 9장 요 4장을 공부하는 거예요. 한 달씩 공부한다 그래도 이게 벌써 어, 4달이 걸리죠. 그죠? 근데 더 걸릴 네.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우리가 쉽게 자, 지금 하는 공부대로 하면은 못할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초신자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음. 가르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본문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이 추가되면서 여러분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안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음. 자, 아무튼 그렇고요.
또 다른 분 혹시 뭐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질문도 좋고, 또 오늘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음, 30분 정도 본문 읽으니까 음, 지루하지 않고, 않죠? 예. 네, 뭔가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 약간 궁금해지죠? 스토리 감질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그래서 죽이라, 그러면, 이 사람 다음은 어떻게 되지? 막 이게 이제, 막, 네, 약간 예고편처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궁금해. 그러면, 궁금하면 다음에 읽어가지고 와. 이렇게. 예. 읽어갖고 좋네요. 와도 돼. 읽어갖고 와오더라도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 절씩, 한 절씩. 왜, 우리는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반복을. 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새겨질 때까지. 계속. 음, 음. 자, 우리 하임 씨도 어떻게 한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음, 성경 원래 읽을 때 음, 좀 어려웠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하늘 씨처럼 이렇게 현대어처럼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막 한 번에 이해하기 좀 어렵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음, 저 혼자서 막 다시 읽고 좀 다시 읽고 이렇게 해야지 좀 이해가 가고 음, 그랬었는데, 그 다시 읽는 거를 같이 하니까 그렇죠. 뭔가 더 이렇게 한 절 한 절 다 이해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넘어가니까 음, 이렇게 뭔가 내용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음, 내가 모르는 게 없으니까 계속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지금 키포인트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 스토리에서 내가 모르는 게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때도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그리고 한 번 가르칠 때, 두 번 가르칠 때 다르고, 세 번 가르칠 때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내게 돼버려요. 더 강하게.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치고, 예를 들어서 PPT를 계속 가지고 가르친다. 그럼 PPT 다음에 나오는 PPT가 뭔지는 익숙해지고, 그걸 가지고 잘 가르칠 수는 있지만, PPT가 없거나 하면 못 가르쳐요. 그 다음엔. 음, 힘들어져요. 예. 음, 책자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본문이 뭐 어떻게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는지 물론 뭐 알긴 하겠지만 내가 본문만 가지고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본문만 가르치고 본문만 가지고 이것들 실험하면서 이것들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PPT 나오면 PPT 가지고 가르치고 책자가 있으면 책자 가지고 가르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성경 공부의 가장 기본은 성경에 있는 본문 내용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일단은. 한글 단어가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어 박수. 잘 모르겠다. 그럼 사전 찾아봐야 돼요. 아, 이 남자 부당을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그 문장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어떤 해석이 이해가 안 되면 그다음에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 돼요. 예. 우리 재림교회 주석 있잖아요. 그쵸? 재림교회 주석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음. 재림교회 주석이요? 베들레헴, 자, 아, 네. 베들레헴은 참 재림교회 주석이 아니에요. 어디로 어, 가면 되냐면, 제가 한번 이거 좀 팁으로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보세요. 그 인터넷 사이트로 네. 돼 있는 건가요? 3AMS, ams.com. 여기를 음, 가시면 되게 좋은 사이트예요, 이게. 자, 봐봐요. 제가 요 방법을 좀 팁으로 여러분에게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제 회원가입이 무료거든요. 무료로 회원가입하시면 되고, 한국어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경 있죠? 성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니엘서 2장. 2장이 쭉 나오죠. 그럼 여기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 그로 말미암아 범민의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석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그래서 2년 이렇게 누르면 느부갓네살 통치 2년에 대한 연대 파악과 다니엘이 받은 3년간의 훈련이 어떻게 왕위의 재위 2년에 끝나기 전에 맞춰졌는가에 대한 설명은 1장 18절 주석을 참조하라.
1장 18절을 누르면 그게 나오죠. 이렇게 다니엘 1장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기한이 찼으므로 누르면 또 여기 주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석. 기한이 찼으므로라는 주석에 대한 내용이 쭉 흘려 나오는 거예요. 음.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다음에 자, 요거를 다시 2년 제가 이렇게 눌러볼게요. 원래대로 돌아왔죠. 여기 보기가 있죠, 보기. 이 1절에 대한 보기를 이렇게 누르면 메뉴가 나와요. 관주 성경, 다국어, 성경 주석. 아까 말했던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이 밑으로 2년 꿈을 꾸고 번민하여 여기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이 구절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성경 주석을 누르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다니엘서 주석 그러면 다니엘서 주석이 되어 있는 여러 책들이 있겠죠. 우리 교단의 책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 다니엘서 주석 스테파노비치라는 이 목사님이 쓰신 주석에 이 구절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언의 신에 의한 다니엘서 강해 엘렌 지 화이트 쓴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엘렌 지 화이트 책들에서 이렇게 쭉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EGW 주석이라고 엘렌 지 화이트 주석이라는 얇은 책이 있어요. 이런 구절들의 엘렌 지 화이트가 언급해 놓은 것들을 주석으로 묶어 놓은 책이 있거든요. 이건 근데 여기엔 이 내용이 없어요. 이건 넘어가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EGW 인덱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 구절은 이건 뭐냐면 엘렌 지 인덱스를 딱 누르면 2장과 관련해서 엘렌 지 화이트이 언급한 예언의 신의 구절들 다 보여줘요. 이 FE가 뭔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Great Controversy 대쟁투죠. 이거는 Prophets and Kings 그러니까 부조와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와 왕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거는 70는 교회 증언 7권 161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2장에 대한 내용들이.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이거. 이렇게 누르면, 대쟁투 364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대쟁투의 364페이지에, 이제, 벵겔의 저서는 그리스도국이 널리 전하여졌다. 예언에 관한 그의 견해는 그의 고향인 비텐베르크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졌으며 또한 독일의 다른 지방에서도 전하여졌다. 해서 초창기에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주님의 재림이 절박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네. 이런 내용들의 이 예언, 다니엘 2장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있었던 이 언급되어 있는 예언의 신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이 책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FE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이렇게 가면 여기 보기를 누르면 MC 이 구절들에 대한 내용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네. 자, 여기 보면 또 여기 교회 증언 한번 볼까요? 교회 증언. 교회 증언에서 이 구절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고 여기 선지자와 왕에 보면 40장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 왕에.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시면 훨씬 더 풍부하게 다니엘 2장을 이미 선지자 왕 책에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이 훨씬 더 큰 이해를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쭉 읽으면서, 아,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성역 공부할 때 진짜 좋은 툴이에요. 이거 다 무료잖아요. 옛날에 채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지금은 더 이상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 사이트를 기억해 두시고 들어가셔서 공부하고 싶을 때 내가 이 구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여기 보기를 눌러가지고
다양한 것들 여기 뭐 주석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또 이런 거 다 주석이거든요. 이런 거 누르면은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로 되어 있네요, 이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은 공부하실 때 조금 유용하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너무 많은 것을 우리 구독자와 함께 나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스토리를 깨닫도록,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그 스토리를 계속 잡아주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네, 요거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더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예, 없죠? 네, 그럼 우리 네. 하입씨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공부 2일차인데 오늘도 이렇게 시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아멘. 하루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그래요. 정말 감사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꼭 그 일을 우리 잘 진행해 봅시다. 네.